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섬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제목도 참 좋네요.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섬김. 우리의 교회 속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바로 이 본문 앞에까지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8절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었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 구절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환이 되면서 중요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방인에서도 조금 더 세분을 하면 고넬료 같은 이방인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서 복음을 접하기 좀 쉽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는가를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30절에는 이방 땅에 사는 사람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 이 안디옥은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고 그 이방 선교의 본거지와 같은 것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그 셀루시드 왕조의 수도에 해당됩니다. 그 설립자는 셀루쿠스 1세 니카도르가 그 아버지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안디옥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가 로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의 대도시가 이 안디옥이고 바로 이 이방 지역의 핵심적인 것, 나중에는 이제 로마까지도 가지만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에게 팍 퍼지게 되는 이야기, 그 뒤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이 이제 쫙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비롯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9절의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은 스데반 순교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위대한 설교를 하고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언제 잡혀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허겁지겁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곳곳으로 막 떠났다는 거죠. 사람들의 속성은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집, 편안한 집,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활동하기 좋은 이러한 것에 좋은 집을 마련해서 또 오손도손 친구들과 같이 등산도 가고 갯놀이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이러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기본 본성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조금 되다가는 그냥 흐지부지 안주하게 됩니다. 사람의 속성이 대체로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웬만큼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사그러지고 또 처음에는 좀 할만했는데 뭐 몸이 안 좋다거나 또 자녀들이 무슨 사정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되면 처음에 그런 것들이 사그러지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처가 이 스데반 순교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탁 치면 물이 사방으로 팍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디 뭐 계획을 세우고 어쩌고 이럴 것이 없이 그냥 압력이라는 것이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어디야? 우리 친척 누구 있는데 그나마 어디 가고 외국으로 막 다 튄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흩어졌는데 이들이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가서도 뭐 좋은 자리 차지해서 먹고 사는 거, 뭐 노후 준비 이것이 그들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당연히 해결해야 됐지만 어쨌든 그건 부업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이들 속에 많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들 속에는 아직도 그런 선입견이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뭐 회당이라든지 친한 편한 이런 사람들끼리 연결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있는 게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문화가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만 복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야 우리 유대인만 선민인가? 베드로의 지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전하고 그에게 성령이 우리하고 똑같이 임했다고 하는데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이방 땅에서의 이방인 오리지널 이방에 전해진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 우리 헬라라는 말 쓰는 데는 별로 사실 없죠. 성경 외에는 뭐 헬라어, 헬라인, 유대인에게로 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성경 외에는 별로 안 쓰는데 가끔 물어보는 혼동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프랑스 옆에 있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나는 독일인이다 그러진 않겠죠. 독일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발음은 또 좀 다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걸 한국식으로 읽어서 독일 이렇게 읽잖아요. 독일인은 나는 저머니 이렇게 뭐 이야기하나요? 그건 영어죠. 독일어로는 뭔가요? 도이치. 그런 식이라 이 말입니다. 네. 이
헬라가 자기들 본래 말이고 자기들 식으로의 고유명사는 헬라죠. 요즘 우리가 이제 각 그 국어에서의 발음도 각 지역의 본토 발음을 더 존중한다 해서 이제 옛날에는 모택동이 어쩌고 하다가 마오쩌둥 뭐 이렇게 이제 바꿨잖아요. 그렇듯이 본래 자기들은 헬라예요. 헬라. 헬라인데 영어식 표현이 그리스인 거죠. 독일의 표현이 뭐 저머니 우리가 코리안, 나는 코리안이야 뭐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않잖아요. 난 한국인이야. 누가 물어보면 한국인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헬라가 자기들 헬라어 헬라 말이 본래 자기들이 하는 그 말이고 영어로 공용어로는 그걸 그리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한자로 써가지고 한국식으로 읽으면 히랍이다. 그래서 히랍어, 헬라어, 그리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그 성경에 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지 그 지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유대인과 대비되는 유대인 아닌 모두를 헬라인이다. 그냥 이방인의 대표적 언어 가장 그들이 지금 문명도 발달하고 헬라 철학이라든가 그 그리스 신화, 헬라 신화 이런 것들 가장 그 당시에 그 어떤 전쟁과 힘은 로마에 있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그 알렉산더 일단 헬라의 그런 정신이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아테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제 이런 것들요. 자, 하여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비로소 전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몇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대도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이 헬라인들 일부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는 이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깜짝 놀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막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니들끼리만 노냐? 니들 마음 잘 통하는 신앙 같은 색깔 사람들만 노냐? 뭐 이러다가 전혀 다른 색깔, 말도 잘 안 통하기도 하고 습관도 틀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막 돼지고기도 먹고 자기들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지내기는 아주 껄끄럽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주님이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구나 고맙다 하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그런 일이 있어? 고넬료 이방인 그때도 이해는 하고 뭐 유대 지역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전혀 그 생둥이들인 그들 그쪽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신뢰하고 아주 교회에 큰 힘이 되는 한 사람을 뽑아서 그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서 잘 보고 그 사람들을 바로 잘 가르치시오, 인도해 주시오 해서 처음으로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가 파송이 된 것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정용호 홍승래 선교사님을 이렇게 인도네시아 파푸아로 보내듯이 이런 평신도 선교사가 비로소 전에는 사도들 중심으로만 진행되던 것이 이제 확장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파송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들었죠. 4장 마지막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바로 앞에 바나바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성도들의 아픔, 고통, 부족함 이걸 보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홀랑내버렸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기여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그의 밭을, 그 당시 재산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집, 밭, 논 이런 거잖아요. 그 가장 주된 재산이었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바쳐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주로 처음에는 하층민이 믿었잖아요. 노예를 하던 사람들이든 허드렛 일 하던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억눌림 이런 것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그들이 주님 안에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고 먹을 게 늘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걸 팔아가지고 바쳤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힘을 얻고 공동생활의 이야기가 그 4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삐딱한, 그런데 또 잘난 척하고 인정받으려는 아나냐 삽비라 같은 사람도 쇼하다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5장 우리가 나중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잠깐 그러다가 만 게 아니라 그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본이 되고 큰 힘이 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아니지만 거의 사도급으로 그런 일을 했던 훌륭한 분을 대표로 보낸 거죠. 그는 여러 가지 또 훌륭한 분이어서 사도 바울이 데뷔하는데 다리 역할하는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쇼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중간첩 아니야? 저렇게 해서 우리 편으로 돌아온 것 같이 해가지고 우리의 정보를 빼내고 다 본거지를 소탕하기 위해서 고도의 머리 쓴 거지? 이런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또 그를 아주 배척을 하고, 그래서 막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치는 사건까지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사도들마저도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마저도 제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해서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보증 섭니다 하면서 바울을 소개를 해서 바울이 이제 중앙 무대에서 사도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첫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했던 바나바가 그곳에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로 말로 듣던 것보다도 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엄청난 사건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잘 가르쳤죠.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좋지만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또 늘 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로 다질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24절에 좀 더 설명을 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교회 지도자 로서 필요한 세 가지 리더십이 이런 거 요구됩니다 라고 말하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교회 지도자들은 좀 갖춰줘야 되겠다.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고, 또 사랑방 목자, 운영위원, 교회 앞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의 그런 공통되는 이야기겠죠. 첫 번째는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만 많다, 성경만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신학자가 되는 게 좋죠.
목회는 사람들과 이런 거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럽시다 그러면 이러고 저럽시다 그러면 저러고 이게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지나고 아닌가 봐 하면 또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확실한 표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뭘 원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되고 훈련돼서 어떻게 그 일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목회의식, 방향성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자꾸 흔들려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역사도 항상 있는 것이고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냉철 또는 명철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것보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를 청빙한다, 초청할 때 이력서에 무슨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뭘 해서 뭐 관록이 캐리어가 좋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기까지 또 얼마나 준비한 게 많겠어요?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결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이 종이 쪼가리에 써진 그것을 보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 또 그의 삶, 영적인 이런 파워, 이런 것이 바로 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앞으로 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막 부흥사들이 나중에 사고 쳐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잘 살아온 사람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중간에 너무 기복이 많았고 막 깡패가 됐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또 막 어쩌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자칫하면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대도 조세형 뭐 이래가지고는 돌아와가지고 한참 간증 집회하고 막 조세형이가 하다가 70, 80분 감옥에를 뭐 얼마나 갔나 이 앞에도 일본에서 도둑질하다가 또 전도둑 조세형이 돼가지고 지금 또 감옥에 또 들어갔고 뭐 간증 그런 것들에 뭐 또 뭔 깡패도 뭔 중간에 들어간 사람 있죠. 간증 집회하고 돌아다니다가는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한때 불같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은 기복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너무 극단적 드라마틱한 것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도아니면 뭐고 사고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람을 보여준 사람이 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는 있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 드라마틱하지만 그는 바탕이 아주 착하고 아주 신앙적이고 단지 그 주인이 진리의 핵심이 예수가 아닌 율법이었던 것에서 예수의 율법의 본체, 그림자인 율법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서 한 거지. 사도 바울이 그 전에도 사고치고 맨날 농땡이나 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성경 안 읽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전적으로 살았는데 이단 같은 저런 비진리가 우리의 이런 진리를 위협을 한단 말이야. 가만두면 안 되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바른 진리를 보고 돌아선 것이지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었다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성품이 좋은 사람,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안 변합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성공을 해서 잘한 사람들은 오래 가면 왕년의 그런 성깔, 누리던 것을 나타내서 군림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은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능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는 기능적으로 사람만 착하고 영적으로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만 잘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처리해 나갈 일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을 뽑는데 그냥 사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만 뽑고 그 회사가 잘 될까요? 삼성의 반도체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신앙 좋은 사람, 목사님 자녀들 또는 뭐 오래 뭐 한 사람들 아주 착한 사람 뽑아서 연구원 놔두면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일 처리를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자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은혜로 해서 뭐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한 작은 뭐 부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제 아내가 이제 교사할 때 가끔 힘들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뭐 속썩이는 있고 뭐 학부모가 어떻고 뭐 그래서 너무 계속 신경 쓰이고 뭐 피곤하다 하고 선생님 교사하는 게 쉽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갈수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쩔 때는 이제 기분 좋을 때가 초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목사보다는 나을걸? 이제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학교 운영할 돈 만들어 와서 운영하라고 하지는 않잖아. 안 그런가요? 목사는 헌금이든 뭐 어떻게든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 안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교회 운영할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선생님은 그래도 학교에서 위에서 딱 학생을 정해줘서 보내주잖아. 뭐 우리 정원 30명, 40명, 50명 하면 보내주잖아.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 허당이야. 기분 좀 왔다가 아니면 가버려. 그리고 막 나가서 막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만들어 와서 숫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뭐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만 안 해도 나는 날아가겠다. 뭐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설교만 잘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또 뭐만 열심히 착하다고 오는 것만도 아니고 내가 다 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또 엉뚱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 개발한다고 나가라고도 하고 상가 건물에서는 또 뭐 세를 엄청 올려달라고 하면 또 원튼 원치 않든 뭐 또 딴 데 쫓겨 나가야 되고 뭐 오만 가지 일이 다 많고 교회는 뭐 수료증 주는 데도 아니고 학교는 그래도 뭐 졸업장이든지 대학교는 뭐 학위증이라도 준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뭐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도 없고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와서 일하고 스스로 그리고 아주 꼬맹이부터 뭐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놓고 같은 커리큘럼으로 막 이렇게 하듯이 설교를 하니까 막 웃기기도 했다가 막 그 진지하기도 했다가 뭐 오만 가지를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학교 진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내가 그런 말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만 공감을 합니다. 맞아, 그 면에서는 교사가 낫겠네. 자, 어쨌든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성령께서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것을 잘하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잘 될 수 있고 거기 아주 골치 아픈 성도가 와가지고 뭐 하면 계속 흐트러버린다거나 사람 끌고 나가버린다거나 그러면 기껏했다가 그냥 또 폭삭 가라앉았다가 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경우가 그냥 다 발생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네, 뭐 믿음의 성숙도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죠. 그것을 잘 처리해 가서 그것이 오히려 좋은 밑거름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판을 삼아서 뻗어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1, 20년 할 일도 아니고 평생을 해야 되면 오만 가지 일이 좋았던 사람도 싫어하고 뭐 그런 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엮어가야 되는가?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엄청 준비하고 생각해야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아무나 지도자 세우지 말아라.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 사심 없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 이런 것을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서만이 아니라 동역을 하게 되었다. 바나바의 아주 장점은 사람들과 잘 어우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품은 아주 너그러운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울도 본 무대에 데뷔를 시켜줬고, 그래서 딱 생각하는데 숫자는 엄청 늘어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은 도저히 한계가 있고 누가 같이 할까 하다가 바울이 딱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동역을 하러 마음을 먹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사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그걸 찾으러 갔다. 근데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뭐 도저히 이런 것을 맛을 낼 수가 없는 건데 찾으러 갔다. 여기 찾으러 갔다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는 그 아나제테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특별히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가가호 일일이 각각을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찾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렵게 찾아낸 때 쓰는 그런 단어이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찍혔단 말입니다. 극우 유대인들, 늘 극자 붙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극우 유대인들은 네 편, 내 편 이거밖에 없죠. 전에는 내 편이어서 예수행들 때려잡아 주겠는데 이제는 배신자네. 네 편, 내 편밖에 없는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주의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 등 돌릴지 모릅니다. 늘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건 옳고 다른 사람 거는 틀리다. 내가 아는 게 제일 정확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세상에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책 안 읽은 사람은 나는 무식해. 나는 잘 몰라. 이렇게 겸손하기라도 하는데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게 전부거든요. 이것 외에는 없거든요. 한 100권은 읽어야 되는데 한 1000권 읽으면 좀 달라지는데 달라지거든요. 저 읽어봤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만 아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극우 유대인들 철저하게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더 위험한 겁니다. 알기만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 극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통과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것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제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완전 배신자네. 저러면 죽여야지 하고 수시로 죽이려고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집에 돌아왔으면 그 가문들은 박수를 쳤을까요? 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아주 그 탁월했던 제자고 그 집안은 전부가 바리새인 집안이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 신앙을 삶으로 경험했던 자들인데 갑자기 사울이 변해가지고 돌아와서 나 예수 믿어요. 옛날 것이 껍데기띠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냐? 이야기 좀 해주라. 나도 알고 싶었어.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적고 가문의 어른들이 와서 네가 배신을 하다니 가족 명예를 더럽혔다. 뭐 이래서 죽어라. 뭐 이런 식인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집에 있었을까요?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일일이 수소문해서 찾으러 다녀야 할 만큼 집안에서도 배척을 받아서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수시로 거처로 옮겨가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찾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냥 다마스커스 가서 뭐 돌아와서 잠깐 이런 때가 아니라 그 사건 이후 한 1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뭐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어서 훌쩍 10여 년을 건너뛰었어요. 그 사이에 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만 대면을 하면서 말씀이 깊어지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무명의 기간이 10여 년이나 있었을 때에 바나바가 여기에는 사울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지 해서 같이 우리 동역합시다 하고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역자를 볼 수 있는 바나바는 얼마나 훌륭한가요? 영적 안목도 있고 또 그렇게 10년간 죽으라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위협을 느끼면서 아마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도 피신해 갔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진 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은혜를 조금 받고 뭐 영적 체험을 하고 뭐 기계 같은 게 뭐 좀 열리고 해서 와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거는 금방 뭐 됐다가 또 엎어졌다가 또 일어났다 맨날 이런 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역을 했더니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어떻게 생겼는가? 최초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나왔던 것은 좋은 뜻에서 했던 건 아니에요. 좋은 뜻도 있고 안 좋은 뜻도 있지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아이 쟤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대학까지 사람 버렸어. 이런 이야기로 흔히 썼다는 말입니다. 옛날은 잘 나가고 똑똑하고 멋있게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멀쩡한 대기업을 집어치우고 저렇게 뭐 예수 믿고 전도한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네. 아이고 가짜네. 불쌍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한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대단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전도지 주면 안 믿어요. 뭐 그러고 저도 많이 당하는 일이지만 전도지 뭐 이렇게 주면은 뭐 그냥 해서 버리기도 하고 뭐 버리고 거기다 침 뱉은 사람도 있고 뭐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뭐 이러고 간 사람도 있고 가방으로 툭 치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들이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쟤들은 우리하고 사는 게 좀 틀리네. 나는 이거의 성공이라고 알고 이러려고 발버둥 치고 스트레스 쌓이는데도 이뤄가지고 뭐 좀 됐다 생각했는데 생각이 벌써 들리구나.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었네. 그게 호당이었네. 갑자기 뭐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서 엉뚱한 사람들이 막 죽어버리네? 이게 뭔 일이요?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쟤들이 믿는 건 뭐지?
왜 저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자기가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쟤들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친선 경기 하잖아요. 그 뭐 손흥민이 와서 어디 외국 나가서도 뭐 한국인 뭐 해 그러면 한마디면 된다 그래도 요새는 우리는 손흥민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꼬리 내린다네요. 근데 손흥민 뭐 그 광고 그 사람들이 뭐 팻말 갖고 와서나 뭐 이렇게 손에 들고 하는 거 보니까 손흥민 바보라고 하고 막 그 응원하대요. 손흥민 바보. 근데 밑에 좀 작게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뭐 손흥민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그런 뭐 축구 선수 남자라고 손흥민 바보라고 하던데. 바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당연히 누리고 저렇게 안 해도 되는 걸 왜 저러고 살아? 하면서 한편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점차 이것이 야 쟤들은 틀리구나. 벌써 생각하는 게 틀리구나. 내가 참 인생 전반기 때는 이렇게 해서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네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역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설교하기는 아주 멋있고 쉬운 건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동역을 한다는 것이요. 옛날 우리 교회도 뭐 그 한국교회 팀 사역에 모범해갖고 뭐 우리 잡지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본인들의 뭐 여러 뜻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요. 그걸 하려면 자기 계획이나 자기 사역 방향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거든요. 소신이 확실하고 각자 하나님에게서 나는 이런 걸 뭐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쪽으로 좋은 뜻에서 그런 걸 받고 신학교를 가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방향과 이런 길들이 색깔이 상당히 선명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조화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 근데 그것이 특별히 은사가 다르면 아주 좋죠. 우리 저는 송나노 목사님 뭐 이런 것처럼 음악 사역자로서 찬양이나 음악 쪽을 잘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그 은사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신학교 가면 대부분들이 다 비슷해요. 다 설교하고 다 교회 뭐 개척이든 위임에 가서든 일반 목회자들이 하는 거하고 거의 신학생들의 그 스타일들이나 은사가 한 8, 90%는 거의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담임 목사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서 좀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좀 있고 그러다 보면 경쟁심이 또 생겨요. 내가 설교도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또 성도들의 취향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편이 갈라져요. 나는 이 목사님 이런 스타일의 목사님이 좋더라. 저분 설교할 때 많이 위로가 되고 참 좋더라. 말씀이 저분한테는 시원하고 막 능력이 있더라. 이분의 뭐 이것은 엄청 좋더라. 그러면 와 이래서 좋았다. 처음에 당사자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게 조금 쌓이다 보면 이게 비교가 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은연중에 편이 갈라져요. 이건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지. 그럴 때 거의 없을걸요? 확실한 담임 목사제로 서열이라든가 이런 게 딱 정해지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팀 사역같이 같이 어우러서 뭘 하는 것에서는
거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학교 오면은 공동사역, 팀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1학년 때 많아요. 근데 졸업할 때 보면 거의 없습니다. 또 나가서 한 1, 2년 하다가 거의 다 흩어집니다. 유지된 데는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본인들도 이런 경쟁심이나 이런 것이 없다지만 성도들의 취향이 자꾸 쏠려서 비교하기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도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서로 화합해서 잘하지, 그거는 그냥 개념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례비가 해결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하고 또 대체로 가장이기 때문에 기본 생활할 것에 한 달에 한 2, 300만 원은 교회가 지불을 해야 그 사람이 일주일간 교회에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세 명이 만약 전임 사역을 하려면 성도가 기본적으로 100명에서 200명은 출석을 해야 헌금으로 두세 명의 전임 사역자 사례비 2, 300만 원씩을 줄 수가 있어요. 너무 현실적인가요? 주님이 채우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히 그런 좋은 말 하면 안 돼요. 남 얘기라고.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제 뭐 우리 기도에서도 필요한 거 좀 채워주십시오. 저도 잘 하는데 할 때마다 저는 늘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뭐 찔림을 갖기도 하고, 이걸 쓰면서 그러면 나는 이분에게 얼마를 헌금을 할 거지? 이분을 위해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거지를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저 어렵습니다. 저분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뭐 내가 또 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뭐 돈이 뭐 또 넘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필요하면 채우실 거예요. 아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것의 필요를 아는 나도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 일 없어요. 자꾸 사람들은 막연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겠지.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1억 원을 헌금해 봤나요?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나요? 뭐 우리 교회든 아니든 밖에 누군가가 어렵다고 하면, 근데 1,000만 원 한 분들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은 우리들 야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한국식의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언제 밥 먹나요? 만날 때마다 다음에 만나면 밥 먹자. 그냥 인사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안 해요.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10,000원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하면 누군가의 것이 작은 눈덩이가 돼서 그것이 굴러가고 눈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나는 말로만 주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할 때가 됐어요. 속으로 하나님 나 너무 하고 싶은데 없네요. 하나님 나 좀 10만 원 좀 생기게 해주세요. 내가 좀 하게. 이렇게 기도한 게 좋은 기도이지, 막연한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 주님 채워주세요. 니를 통해서 하려고 니한테 생각나게 하고 니한테 기도하게 했는데 니가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이냐.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그건 어쩌다가 한번 이거,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원치 않아요. 백성들이 하도 선지자를 무시해서 이방 땅에 가서 사렙다라든지 뭐 이런 이방에 가서 자기 백성들이 전혀 안 하고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까마귀라도 시켜서 잠깐 몇 번 한 것이지, 그건 원치 않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뭔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눈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눈덩이가 눈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우리의 이런 섬김, 이제 아까 동역, 두 번째 그 아름다운 섬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내용은 뭐 복잡한 건 없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선지자들도 보내고 계속, 그 당시에는 뭐 담임 목회자 이런 게 없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보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이제 또 왔단 말입니다. 이 선지자가 와서 성령으로 말하되 하고 예언을 했죠. 앞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오 라고 지금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 할까요? 뻔히 아는 얘기, 이건 뭐 성령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반기도 어렵고 인플레가 심했지만 후반기는 더 심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심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 애널리스트랑은 2024년까지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뭐 부정적으로 더 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뻔한 거잖아요, 지금 그건. 후반기에 여러분 재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뚝 떨어져서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있었던, 또는 할 수 있는 대로 있다면 찾아야 될 것이고, 있는 것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뭐 벌써 뻔한 얘기로 계속 뭐 세계적으로 나온 건 디플레이션이 뭐 다가온다, 이미 또 어떤 데는 디플레이션에 이미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 많잖아요. 경기 침체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물가는 그런데도 더 올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어라 현상이 앞으로 더 올 것입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푸틴이 빨리 죽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옆에는 강경파들이 지금 많아서 그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 예언 아니라도 우리의 기본 이런 것으로도 큰 흉년이 우리 앞에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그 앞으로의 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7년 대흉년 다음에 대흉년이 오는데 요셉이 기도하니 7년 대흉년에 비가 많이 와서 다시 풍년이 되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은 그대로 꼬박 7년의 흉년이 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의 형제가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는 또 다른 큰 섭리가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잘 때로는 아끼고 써야 될 때는 잘 또 과감하게 써야 되겠지만은 어설프게 투자하고 어설프게 뭘 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가보의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로마 4대 황제 글라우디오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역은 특별히 이런 기근이 더 심했다. 그래서 막 우크라이나 그 항구가 봉쇄되고 곡물이 있어도 뭐 실어 나가지도 못하고 유통에 대해 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막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섬김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 헌금을 그들이 보내서 그 사랑에 대한 갚음을 뭔가 할 수 있는 대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힘대로, 힘 닿는 데까지. 동정하듯이가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든가 아가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파송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받은 사람들은 와 우리는 은혜다 좋았다가 아니라 그러한 내게 전해준 그러한 데가 어려움이 있다면 돈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결코 구별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 하면서 돈은 뭐 그냥 하는 것 같은 쇼하면 안 됩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의 피땀 나의 생명이 담겨있는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 받은 귀한 돈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귀하게 쓰십시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잘 써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러한 것을 이제 진짜 섬김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운 섬김 또 한자용어로는 뭐 봉사가 되겠죠. 근데 봉사라고 하는 것에 한마디만 더 붙여봅시다. 봉사는 자기에게 하는 게 봉사일까요? 남에게 하는 게 봉사일까요? 자기에게 하는 건 봉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남에게 하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내가 우리 집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나서 야 내가 우리 집 청소 봉사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내가 우리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고 야 내가 식사 봉사를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그건 봉사가 아니죠. 남에게 하는 거. 그건 내 집 청소고 내 음식 내가 먹을 거 우리 식구 먹을 거는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봉사겠어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7월부터 이제 우리 전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봉사 조를 어떻게 짜야 될지 여러 주의를 고민하고 이야기하지만 해결책이 쉽게 나질 않습니다. 연세도 들기도 하신 것도 있고 건강이 편찮으신 것도 있고 사정을 여러 가지를 보면 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에서 그것은 봉사 아닙니다. 교회 청소 봉사 아닙니다. 왜? 내 집 내 교회 내가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봉사겠습니까? 식사당번 석 달에 한 번쯤 돌아오지요. 내가 한 주 정말 힘에 겹도록 해서 석 달간 내가 맛있고 정성스러운 밥을 먹습니다. 나뿐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식구 모두가 석 달간 내가 한 주 열심히 맛있게 해서 석 달간 편하고 행복하게 먹습니다. 우리 먹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그냥 돌아가면서 내 집 방안 청소를 그냥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름다운 섬김, 안 해도 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사실 거기까지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전에는 우리가 이 지역에 정말 장애인 어려운 분들 갖고 오래 있어가지고 막 썩은 내 나고 이런 데 이제 찾아가서 청소도 뭐 하는데 정말 역한 냄새들 나는 것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물론 저도 같이들 다니면서 이 지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 우리가 점심때 이분들에게 또는 뭐 노숙자 아니라도 어려운 분들 일주일에 2번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조를 짜서 그 섬기는 봉사조를 해서 섬기는 거는 그거는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내 먹을 건 내가 하는데 그건 봉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봉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워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한 일이 될 때, 그 교회는 늘 영적 분위기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적 분위기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이 나 힘들어, 나 못해, 나 빼줘, 뭐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이제 딱 나는 안 아프냐 그러면 뭐 나는 조용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괜찮아. 이런 식이 돼 이제 밑에서부터 돼가지고 다 아주 분위기가 마지못해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하고 교회는 점점 깔아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보면 나 같은 사람도 한다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도 섬길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제가 얄밉겠죠. 기도하겠습니다.